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참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세임 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세, 즉 말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한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쪽에서 즐거워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또한 한쪽에서 슬퍼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누군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그것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장애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공감장애라는 그러한 병명을 붙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외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못한다. 그럼 그 말이 얼마나 허공에 외치는 것 같고, 또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답답하겠습니까? 즉 우리가 외로운 이유, 또한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또한 공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너무나 지루하고 또한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간에 서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오해하게 되고 또한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역시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하고
또한 다른 사람 역시 나를 공감하지 못할 때 외롭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 또한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공감이라는 능력을 통해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은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공감이죠.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누군가 즐거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냥 공감하지 못하고 맹숭맹숭하게 있습니다. 더 나쁜 경우엔 뭐냐면 누군가 뭔가를 이루고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울고 있을 때 맹숭맹숭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울 때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빈정거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피리 불 때 춤추지 않고 또한 누군가 애곡할 때 울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즐거워할 때 배아파하고 또한 누군가 슬퍼할 때 울 때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쌤통으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질투하고 배아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도 그 즐거움을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지옥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슬픈 일을 겪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픈 일을 겪어서 울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고 또한 그것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단지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나의 성공을 폄하하고 또한 나의 슬픔을 조롱하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는 자와 더불어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로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감하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공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가 아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채울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공감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 즉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잘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함께 공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대할 때 그 사람에게 같이 악하게 대항하여서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 선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드렸던 말씀과 일치합니다. 누군가 내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 옆에서 질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분노를 느끼지 말고 이러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나 역시 더불어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의 즐거움을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해 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입니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따르는 사람입니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속성, 공감해 주는 능력,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 역시 함께 공감하고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 공감받지 못해 공감할 수 없어서 외롭고 고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너희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더불어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해 하나님 이 고독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외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통해 공감하여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